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앞에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게 있게 하신다는 것.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우리의 가정이고 최초의 교회입니다. 둘이를 붙여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이 육신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그냥 가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가정이 가정교회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그냥 육신적인 가정으로 봐버리면요, 아무리 고귀하고 성결하고 멋있게 가정을 바라봐도 거기밖에 안 돼요. 근데 가정을 교회로 보면은 훨씬 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결혼하기 전인 우리 렘넌트에게도요, 이 가정을 꾸미는 일에 있어서, 곧 결혼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정말 내가 앞으로 교회를 하나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건, 요즘 시즌이 돼가지고 엄청 결혼 청첩장이 저한테 많이 날라옵니다. 정말 이 가정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가정교회를 알면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이나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편지 개장 첫 번째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랬죠. 눈으로 보이는 가정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으면 가정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럼 더더욱이 우리는 이 가정교회의 의미를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지 이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가정,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회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가정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모습을 쭉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그만 이 에덴 동산, 인류 최초의 가정교회가 문제가 생겨버렸다 그랬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가정 같이 사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음식 서로 주고 먹는 게 뭔 죄입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가정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제 계약서를 찍고 도장 찍고 할 그런 사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가정교회가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 영적인 약속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이고 교회였던 에덴 교회가 문제가 생김으로써 모든 인간은 그 문제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 모든 그 에덴 가정교회에서 파생된 모든 인간들과 모든 가정은 온전하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그 가정은 아무리 창대하고 크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고루거각에 사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뜻이 없고 의미가 없는 죽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있는 이 가정이 영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교회인 이 에덴 교회, 에덴 동산 이후에 또 하나의 창세기의 가정이 노아 방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이 가정이 아니라 노아 방주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도요, 방주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하게 가정의 역할을 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죠. 그 노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자식 셋 낳았다고 해서 가정이라고 해도 우리는 가정이죠. 그건 육신적인 가정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저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면 끝난 겁니다. 최고의 칭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뭐입니다? 죄인이 아니란 뜻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귀한 백성이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또 완전한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완전한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가정을 멋있게 고루고각에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와 이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야지만이 완전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아야지 여러분과 제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완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저 자신과 우리 자신들과 가정과 또 우리 후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비로소 방주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은 세 아들과 함께 있는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라 방주가 지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6장 19절 뒤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가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방주입니다. 가정교회고. 그럼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가정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려낼 만한 그런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정이라 그러지 뭘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사는 걸 그걸 가정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육신의 가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최고의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지구가요, 이렇게 동그랗게 지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평평하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지구가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있으면 창세기 처음에는요, 이 전체가 물로 다 뒤집혀 있어 덮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이 동그란 원형으로 된 공같이 생긴 지구 위를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시 지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실은 태생은 물이에요. 물이 맞습니다. 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여기를 감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가만히 보세요. 물과 물을 나누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상에 물이 남고 나는 물이 상부 물층은 하늘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그 중간에 에어가 차게, 공기가 차게 되고. 그러니까 상층부 넘어가는 보세요. 공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어요. 갑자기 지질학 공부를 하네. 아무튼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도 도대체 지구가 어떤 거였는지, 성경적으로 지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아요. 처음엔 다 물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물과 물을 나눠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 중간에는 에어,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되고, 요 나머지 물은, 이 지구에 덮여있던 나머지 물은 높음과 깊음,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김으로써 바다로 물이 내려오고 산은 남고 육지가 생기게 된 거란 말이죠. 지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는 아까 말씀드린 상층부, 나뉜 물 윗부분 물이 다시 지구로 지금 내려앉게 만들어, 이게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무리 뭐 산이 생기고 어쩌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물이 다시 지구로 내려버리니까 지구는 다시 물로 뒤덮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악의 재앙, 최초의 재앙은 노아 홍수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방주 하나만 둥둥 떠다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가정은 온 지구가 홍수로 뒤덮여도 우리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방주와 같은 그런 가정교회다. 언약 가진 가정은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뭐 내내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감사하지만 가정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가정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사는 것 때문에. 그거하고는 하나님 상관없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언약 속에 확실하게 있으면 누구 도움 받을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살려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방주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뭐 가족이 많아서 어마어마하고 뭐 의리번쩍하고 이래야 가정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육신의 가정입니다. 육신의 가정은 하나도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끝이 있고 그 끝이 지나면 늘 허탈해지는 것, 이게 인간 사회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다 줄어드니까 다시 하나님이 물을 다시 또 증발을 시켰겠죠.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너는, 창세기 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도 줬지만 우리가 살려내는 모든 우리 주변의 것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가정의, 영적 가정의 축복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가정에 대한, 영적 가정에 대한, 영적 가정의 축복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또 하나의 가정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라 그랬어요. 아브람 의미는
이름이 바뀜으로써 뜻도 바뀌어요. 아브람이라고 처음에 아브람 했을 때는 높은 아버지, 권위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의 권위만 있는 그런 아버지란 뜻이 아브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했을 때는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모든 민족의 영적인 아비라는 그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준단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곧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 메시아가 올 땅으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인도해 낸단 말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땅, 지금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뒤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역사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막 이쪽에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쪽 페르시아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쪽 페르시아 사람, 이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슬림의 그 혈족은 유대인이나 그쪽이나 다 같은 혈족이에요. 아브라함 쪽에서 나왔으니, 이 아브라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뭐 종교 때문에 자기네들 싸우고 있지만 뭐 그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비라고 하는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가정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하나님 계속 부르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젊은 렘넌트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추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돼요. 남편을 잘 만나서, 부잣집 남편 만나서 돈 많이 먹고 뭐 팡팡 쓰고 남을 많고 그러면 축복 괜찮을 것 같다? 절대 오산입니다. 완전하지가 못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인 가정을 갖추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렇지만 정말 영적인 가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가정교회의 축복을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에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본론의 초대교회, 본론으로 넘어가죠. 그럼 본론에는 초대교회는 가정이라고 안 했어요. 미션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가정은 미션홈입니다. 미션을 이루는, 어떤 미션입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가정이란 뜻으로 미션홈이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먼저 마가다락방이죠. 마간의 다락방, 마간의 집이죠. 마간의 집. 근데 특별히 우리는 마가다락방이라 그러죠. 왜? 그 마간의 2층 집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새 절기의 응답을 표현할 수 있는 유월절 양의 피와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 절기의 축복을 동시에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이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마가 다락방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지역이었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15개국의 산업인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들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뒷절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기쁜 게 또 감사하지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 그게 가정의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초대교회 미션홈 중에서 두 번째 집이 아나니아의 집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랑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해요. 다메섹에 있어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환상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환상이라는 개념은 기도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깊은 기도 속에 있으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깊은 기도 속에, 그걸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헛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영적인 환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총을 베푼 자, 받은 자, 아나니아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를 주셔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찾게 아나니아를 만든단 말이죠. 그게 아나니아는요,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계속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축복하시는 것, 그게 아나니아의 집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다비다의 집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자는 욥바라 그랬죠. 욥바, 하이파 그랬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약간 북쪽에 올라가서 해안가 지역입니다. 부두가 있는 부두 지역이죠.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한번 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어마어마하게 해변이 길어가지고 전부 다 그 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그렇게 해변가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지역이 욥바 지역입니다.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의 집, 그럼 원래 가만히 보면요, 이 다비다라는 이름 뜻을 한번 보면요, 영양 또 내지는 암사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여자가 다비다라는 여자죠. 원래 성경에 보면 야곱의 처는 라헬이라 그랬죠. 라헬, 그걸 영어로 치면 레이첼 그러는데 라헬이라는 뜻 자체도요, 의미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를 주고 사람들에게 그 이렇게 살려내는, 자식을 살려내고 정말 이 그 짐승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의미로 암사슴, 암양 뭐 이런 뜻을 가진 자가 이 다비다라는 여자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혼자 사는데 구제와 선행과 이런 걸 잘해. 더군다나 이 손에 솜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BIC 가서 사면 되지만 옛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요, 솜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일부러 한 땀 한 땀 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참, 제가 여기 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똥손이라고 있죠. 그거 못 만들어요, 그런 거.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마침 그 요바를 가서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다니까 그 선행을 하는 여자가 왜 죽었냐 하면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이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나온단 말이죠. 그 다비다의 집 구제와 선행과 모든 봉사를 하고 전도자를 정말 돕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억을 했죠. 베드로가 그 요바 지역을 가면 반드시 다비다라는 여자 집에서 묵으면서 그 공개를 받으면서 전도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했던 그런 다비다의 집, 이게 초대교회 미션홈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구들 데리고 살면서 종갓집 어마어마하게 살면서 잘 사는 것도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이 영적인 축복이 없는 가정은 절대 성경적인 가정의 축복을, 의인이고 완전한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정으로 허용해 놔셨기 때문에 그냥 편의에 의해서 남과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미는 것은 하나님도 별로 쏙 내키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서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네 번째가 고넬료의 집이에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사람이죠.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가정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살짝 괜찮아 보이는 그런 가정일 수 있죠. 그래도 이 고넬료가 만약에 높은 지위를 속에서 풍성하게 멋있게 살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버려진 가정과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더라도요, 이 초대교회는 이방인 그 전도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 틀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된단 말이죠. 왜?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오직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우리 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온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큰 틀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멤버들도요, 전부 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유대인 외에는 복음 받고 메시아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만민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미션홈들은 그걸 깨닫고 그 눈이 열려지는 그런 미션홈들,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 이게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루디아의 집이죠. 이제 급기야 이쪽 아시아에서는 완전히 복음을 하나님이 못하게 복음 전도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지금 아시아 끝에서 터키 끝에서 이쪽 조금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마게도냐, 유럽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팀들을 이 마게도냐로 딱 보냈는데 거기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 유대인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바울이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저처럼 머리도 저보다 더 많이 벗겨진 것 같아요. 심하게 벗겨진 상태에서 색깔도 우리처럼 이렇게 동양인이고 키도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요, 유럽 넘어가면요, 사람으로 안 쳐요. 원숭이로 친다니까요. 우리 동양 남자들을, 키 작은 남자들은. 진짜 그래요. 그 눈이 그래요. 눈이 그 모양이라. 그럼 보나마나 루디아라는 여자는 백인 여자의 키도 훤칠하고 아주 그런 미모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자죠. 근데 패셔너블 하니까. 그런데 그 루디아가 그 볼품없이 보이는 동양 남자 팀들을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 루디아 집을 축복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집은 바로 그런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움직이고 쉴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가정축복, 가정교회의 축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무슨 집이 방이 몇 개씩 되고 그런 집들이 아니었어요. 그래봐야 거실 하나 있고 방 2개 정도, 이 정도 수준인데 거기 와서 이 바울 팀들을 와서 다 먹이고 재우고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루디아가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은혜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루디아가 워낙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 팀들을 공개하고 함께 모시고 먹이고 재우고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션홈이고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6번째가 브리스가 부부의 집입니다.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해 그랬습니다. 자, 만남의 축복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요, 로마에서 멀쩡히 잘 살다가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예배 때 잠깐 설명을 한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아마 상당히 그 유대인 조직에서는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로마 여자 브리스길라와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도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심하고 로마 시내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니까 야, 꼴도 보기 싫다. 유대인들은 다 나가. 황제가 명령을 했단 말이죠. 다 내보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걸 독일 나치가 한번 정말 마음먹고 제대로 한다고 유대인만 잡아서 죽이고 해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람은요, 어디 있는 걸 끄집어내서 다 쫓아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머리를 쓴 게 우두머리급 되는 애들만 다 보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와서 고린도로 왔단 말이죠.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반도 아래쪽에 해안 도시죠. 배 타고 로마에서 배 타고 왔을 거란 말이죠. 이제 다시 그리스로.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단 말이다. 바울이 루디아의 집을 거쳐서 아데네를 지나서 아래까지 내려서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전도자와 선교사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미션홈의 가정교회의 축복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성경의 시대적인 미션의 축복을 누리는 브리스길라 가정, 그 부부의 집, 이것이 초대교회 미션홈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홈, 바울의 감옥 셋집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울은 이제 전도하다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얘기하지 마란 그리스도 얘기했다고 해서 붙잡혀서 로마 황제 앞까지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바울은 원래 로마인이에요. 원래는 아니지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법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들어와야 되는데, 감옥에 있기 싫으면 감옥 앞에 있는 셋집에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거기가 살아라. 그 대신 경비병이 뭐 지키기만 하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라. 이런 법이,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하죠. 자기네 시민을 위해서는 로마가 최고의 법을,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감옥에 저는 있기 싫어요 그러면 그 앞에 원룸 하나 빌려서 거기 있어. 불편하지 않게. 왜? 감옥이 전부 다 돌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자는 것도 불편하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앞에 원룸 하나 빌려서 띡띡띡 배달의 민족 시켜서 밥 먹고 그렇게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너는 얼마큼 죄, 징역 5년 그러면 그 5년 동안 원룸에서 살면 됩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로마법이거든요.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면서도 집안이 워낙 좋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자기네 식민지를 관리할 때 좀 괜찮은 집들은 로마 시민권을 공짜로 줬어요. 자기네들한테 충성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진 자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오케이, 너는 그러면 감옥에 안 있어도 돼. 그 앞에 원룸 하나 빌려서 있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 원룸이 바울의 미션홈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이에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 셋집, 아까 원룸,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이 바울의 셋집같이, 이 바울의 원룸이나 투룸같이 온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자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셋집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가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정도 가정의 축복, 가정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모든 가정의 영적인 힘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 다 이뤘다 그랬죠.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구원의 보혜사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이 누릴 영적인 힘이고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런 힘을 누리는, 정말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굿모닝 병원 현장과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어영공단 우리 홍 장로님, 또 여주 김정분 권사님네, 또 몽산 펜션 우리 김도현 씨, 이 미션홈 가정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이 인류 최초의 가정교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기가 넘치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임마누엘의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방주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결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